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옥들에 머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이제 유대 땅 하나를 두고서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애굽 군사들이 그렇게 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바벨론이 강성하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애굽 군대가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불신앙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정세를 잘 봐서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붙고 또 다른 나라가 강하면 다른 나라에 붙어서 자기들이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정치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세상에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니아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이제 서기관의 집에 예레미야를 가두어 놓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가 계속 선지자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바벨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너는 왜 나라가 결정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또 지금 현재 힘의 논리에 굴복하지 않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면 그것이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나라에게 정보를 전하거나 그에게 항복하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예레미야에게 덮어씌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지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판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국 옥에 갇히고 맙니다.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결국 왕이 다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왕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벨론이 이 땅에 침범하여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결국 왕이 예레미야의 말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방법은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감옥에 가두어 놓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의 입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가? 혹시 애굽이 도와주지 않을까? 혹시 다른 나라의 관계 속에서 바벨론이 공격당해서 쇠약해지지는 않을까? 그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때로는 시험일 때도 있고, 고난이 때로는 훈련일 때도 있고, 고난이 때로는 유혹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단에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이 앞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무엇을 결정하는가가 그 인생의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은혜를 통하여.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거나 십자가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영광을, 구원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진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아주 명료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입술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